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어떻게 견디시고 지내셨나요? 예, 좀 일주일 동안 또 사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걸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극동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만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아무개 목사님이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상담 전화가 하나 걸려왔는데 어느 교회의 아무개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 여집사님 말씀이. 왜냐하면 평생을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노년에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집사님,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았던 사람과 인생 끝자락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가요? 대답을 해 주셨죠. 박 목사님이. 전자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못 살고 힘들게 살았어도요, 주님을 먼저 믿었다면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 후에 가서 주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전화 상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품팔이꾼이라고 할까요?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그때그때 벌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주인이 그 품꾼들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동네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는데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쯤 됩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요. 그 다음에 제3시라고 했으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3시간마다 밖에를 나갑니다. 그리고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주인은 나가서 품꾼을 구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11시는요, 오후 5시죠. 3시간 간격으로 3번을 주인이 나갔다가 다시 품꾼을 이제 들여보내고, 다시 나갔다가 또다시 품꾼을 들여보내고, 다시 2시간 후인 11시에 또 나가게 됩니다. 오후 5시쯤이요. 늦지막하게. 그때도 일할 사람이 또 없는가 하고요. 그리고 제12시, 즉 오후 6시에 최종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요. 로마 화폐 가치로 하루 노동자 평균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 100불? 하루 일해서 100불 벌면 뭐 괜찮잖아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했는데요, 그들에게 한 사람씩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제3시에 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6시, 제9시에 똑같은 사람을 이제 사람 불러서 똑같이 약속을 해주는데, 늦은 오후 11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인의 관심과 인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품꾼이 모자라서 주인이 그랬을까요?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품꾼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열심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마지막까지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불러주는 사람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뿐입니까? 가족들이 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부르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요.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할 때 힘이 들죠. 너무 힘에 부쳐서 포기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여러분, 여기 품꾼들이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품삯을 받잖아요. 굶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가 있잖아요. 하루하루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사실은 더 귀한 것입니다. 품삯보다는 일할 수 있다는 이 즐거움, 삶의 의미,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일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더 커야 돼요.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보다. 그건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요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만이 복인가요? 기도했더니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응답이 쏟아지고, 그것만 자랑하는 분이 계셔요.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물론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큰 복이요,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거리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의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복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그 기쁨.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의 크기를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 하는 거죠. 예. 수준이 좀 낮은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함께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믿음이 성숙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세상 일도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너무 큰 기쁨 아닌가요? 이미 주님께서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신성함을 몰랐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 믿음이 본문이 말씀하는 천국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그 보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12시 즉 오후 6시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고 시킵니다. 맨 나중에 온 자들부터 싹쓸 주는데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한 사람 앞에 주게 됩니다. 먼저 온 자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죠?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야,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주겠지. 우리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죠. 이분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해요. 그렇게 기대했다가 먼저 온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은 먼저 일했으니 먼저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먼저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11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나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이렇게 푸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분통이 터진 거죠. 저라도 혹시 그랬을 거예요. 이걸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았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동일하게 나눠줬다는 그 기절을 보고 앉아있는 교인들 중에 두 분이 벌컥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먼저 와서 일한 사람과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거죠.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요, 왜 저한테 그러느냐고요. 제가 아주 당황했어요. 저한테 화를 막 내는 것 같아서. 아니,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지지. 저한테 그냥 언성을 높였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본문에 나오는 먼저 온 자들과 같지 않나요? 오늘날 받은 양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따지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두 분은 수그러들었지만 제가 그분 두 분한테 특별히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집사님들, 이거는 예수님이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에게 본문을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주인이 컨트랙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얘기해요. 오히려 미국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세상 상식으로 봐도 컨트랙대로 한 주인 잘못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불공평한 분을 늘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는요, 자기 중심의 사고와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 들어가다 보면 순전히 자신의 이기심이에요.
논리적이고 신앙의 이치에 따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네. 그냥 질투입니다. 논리적으로 주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 주인이 마치 상식도 없고 공정함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 말이죠. 천국이 불공평한 곳이라고 말씀하기라도 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상식을 모르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불공평한 곳이라뇨.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천국이 무엇인지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먼저 온 사람들은 처음에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고요. 약속대로 그 액수를 받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약속을 지킨 주인에게 무엇이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하는 먼지 온 자들 아닌가요? 자기들보다 늦게 온 품꾼들이 자기들과 같이 받았다는 이유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주인과의 원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편해버린 사람들, 일찍 부름을 받아서 마음 졸일 필요도 없이 일을 시작했던 그 감사함도 모른 채, 일할 수 있는 은혜도 모른 채 마음이 변하여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약속도 깨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인은 변하지 않았는데 부름받은 품꾼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나요, 혹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주인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했던 품꾼들은 주인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의식이 들죠. 자기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질투하고 믿음까지 다 죄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포도원 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면 더위를 견디고 힘들게 일한 것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도 원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런데 옆 사람을 보니까 더위에 견디고 일한 보상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든 거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되고 천국의 심성을 갖기 위해서는 매사에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받든지 같이 받든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주님, 오직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절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면 믿음이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왜 같아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산단 말인가? 이러한 불평이 나올 때에 주님에 대한 약속, 자기가 서원했던 모든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원망하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의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보다 늦게 목회하고 신학했던 사람이 많은 수의 교인을 데리고 목회를 할 때요, 제가 인정합니다. 시기 질투가 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를 그 주셨던 엄청난 은혜,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주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옆 사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니 여지없이 원망 어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말 아니들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본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주인에게 원망하는 먼저 온 품꾼들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생각 때문에 주인을 악하게 보고 있는데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나눠주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저 사람 나눠주지 마세요. 이 사람 더 주세요. 나 더 주세요. 그러는 거죠. 받는 사람은 하나를 받더라도 참 은혜요, 감사한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고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므로 먼저 와서 포도원에서 더 많이 일하고 더위를 견디며 더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나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이 돼버렸어요. 저 구석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먼저 고난 가운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저 구석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자기들을 불러주신, 일하게 하신 그 포도원 주인이 주신 그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상만 가지고 이렇게 주인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품꾼을 보세요. 늦게라도 불러준 주인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먼저 온 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불평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한 주만 보였습니다. 오직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온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냥 하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왜 늦게 온 품꾼들에게 먼저 온 자들과 같이 보상을 해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했을까요? 당시에 말이죠, 품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늦게 온 품꾼들이 늦게 온 대로 품삯을 받았다면
먼저 온 자들과 비교해서 덜 받았다면 그 늦게 온 품꾼들의 가족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으로 공경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안 주인은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 것입니다. 주인의 배려인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평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렸듯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대로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사한 복음성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나에게 갖게 하셨네. 그런 아주 은혜로운 가사가 있는데요. 모든 건강을 빼앗겼지만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간증할 때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불편했지만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야, 바로 저것이 천국의 얼굴이다. 오직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을 믿는 순간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천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면서도 그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천국같이 살아야죠.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일꾼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 이것이 천국임을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정의도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곳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도 계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층, 2층, 3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상급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지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438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